한운이라고 하는 이 암몬의 한 왕이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추락하고 그 백성까지 노예가 돼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이제 우리가 보았고, 동시에 한쪽에서는 다윗의 군대가 날이 갈수록 강성해지는 또 정반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제 이런 차이를, 이런 극명한 차이를 낳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보시죠. 1절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다윗 왕이 이 암몬의 나하스 왕과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한창 다윗이 사울 왕한테서 쫓겨다닐 때에 그때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다윗을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왕의 이 죽음 소식을 듣고 이제 사절단, 그 조문단을 꾸려가지고 그 왕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즉 은혜를 은혜로 갚기 위해서 이제 진심을 다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다윗이 이제 여러 이 국가들을 정복해 나아갈 때에 유일하게 건들지 않았던 국가가 바로 암몬이었습니다. 암몬만큼은 충분히 건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은 건드리지 않았음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은혜를 은혜로 갚고자 하는 다윗의 이제 진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2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갚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장면인데, 이제 바로 여기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보낸 이 사절단을 암몬의 신하들이 이제 푸대접을 한 것입니다. 이 암몬의 이제 새롭게 이 왕의 자리에 앉은 이 왕에게, 그 아들 왕에게 쿡쿡 찌르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이 조문단이 온 것은 진심이 아니라 우리 암몬을 몰래 정탐하고 우리나라의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기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옆에서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운이 이 신하들의 이 말에 대해서 전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말이, 그래? 다 잡아. 그러고서는 다윗 신하들에게 수치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수치를 줬습니까?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 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어요. 엉덩이 중간까지. 이것은 차라리 다 벗기든지, 차라리 다 벗긴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거.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이 정장 입으신 분들하면 상상해 보시라고. 위에는 그대로인데 아래 엉덩이뼈만 잘라서 돌려보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한 사람으로 수치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이 조문단을 볼기까지만 옷을 잘라서 이제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자존심이 이제 완전히 구겨진 거예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 당장에 쳐들어왔을 텐데 끝까지 이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가만히 있었고, 또 조금만 더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다윗이 왜 이토록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참을 수가 있었는가, 이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한운 왕은 막 방방 뛰고 있고 수치를 주고 있고, 근데 동시에 한쪽 편에서는 다윗이 잠잠한,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잠잠해 있는, 과연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으며 또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는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인물 중심으로 해서 한운과 또 다윗, 그리고 한운과 다윗의 신하들, 이렇게 한번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은혜를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해요. 암몬의 한운 왕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 이상은 갈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이 다윗과 화친을 맺으면서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위기를 깨뜨려 버린 것은 너무나 어이없게도, 이 어이없는 우리의 삶이 잘 나가다가도 때로는 정말 한두 가지 정말 어이없는 일 때문에 폭삭 내려앉을 때가 있는 것처럼 딱 그런 경우예요. 잘 나가다가 이 한운 왕과 이 암몬이 어떻게 일시에 추락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승질머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승질 때문에. 이게 우스갯소리로 들리시면 안 됩니다. 잘 여러 가지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잘 나가다가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정말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이유가 자기 승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를 못 참아서, 그 사이를 평안하게 넘기지를 못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진득하게, 단 하루라도 진득하게 어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기도해 본다든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최소한의 고민을 해보지 않는 텅텅 빈 머리, 그게 진짜 무식한 거거든요. 사실 지금 내가 부리는 이 만용과 나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이 승질을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이런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든지 어떤 조직의 수장이라든지 리더이면 그 공동체는 다 죽는 거예요. 그 한 명의 사람이 자기 승질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그 죽음으로 이끌려 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실화입니다. 저도 이게 듣다가 진짜 이게 실화냐라고 제 동기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진짜 실화예요. 저희 참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고 이게 실화예요. 정말 제 동기들이 이제 해준 얘기를 들었는데, 한 교회에 이제 부교역자들이, 저 같은 이 부교역자들이 1년에 10명이 바뀐 거예요. 10명이 들어왔다가 못 견디고 나가고, 들어왔다 못 견디고 나가고. 그게 한 두세 사람이면은 얘네가 적응을 못했나 보구나. 얘네라면 이제 제 목사들입니다. 제 동기들, 얘네라고 하죠. 제가 얘네라고 하죠. 얘네가 좀 적응을 못했나 보다라든지, 얘네가 좀 힘들었나 보다, 뭐가 좀 안 맞았나 보다 할 수 있을 텐데, 이 10명인 거예요. 왔다가 못 견디고 나가고, 왔다가 학을 뛰고 나가고. 왜 그런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확 끓고 막 이 냄비같이 확 끓는 이 성품 때문에 부교역자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격이. 다른 건 다 좋대요. 말씀도 좋고 목양도 잘하시고 하는데 정작 자기 부교역자들한테는 확 끓는 이걸 참지 못해서 그 승질 앞에서 이걸 못 견디는 거라. 공동체가 그 멤버들이 1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계속 바뀌고. 이게 비단 교회만의 아픔이겠습니까? 이거는 최소 단위인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 직장, 여러 공동체가 똑같은 아픔일 수 있는 거예요. 한 리더가 자기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자기 승질을 참지 못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전체가. 한 명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이 한눈에 잘못된 그 한순간에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한 그 결정 때문에 나중에 이 암몬 전체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나가잖아요. 한 명 때문에. 제가 좀 오래전의 일인데 중고등부 담당할 때 이제 1박 2일로 이제 애들을 데리고서 에버랜드로 놀러 갔어요. 에버랜드를 이제 딱 갔는데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에 가야 됩니다. 식당에. 근데 제가 수십 명의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이끌고서 식당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식당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에버랜드가 얼마나 넓어요. 한참을 가다가 여기가 아닌가 보네. 다시 턴해가지고 가는데 한참을 다시 걸어가게 됐어요. 옆에서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날 말씀 전하러 오셨던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리더의 중요성 하고서 지나가시더라고요. 리더의 중요성. 그게 지금도 머릿속에서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리더의 중요성. 애들 보는 데서 리더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별것 아니라고요? 한 사람의 감정 컨트롤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한운이 오늘 이 벌어진 일이 그냥 마치 예전에 먼 나라에 있었던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한 명의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
내 이 감정 컨트롤이 주님 앞에서 특히 말씀과 묵상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이 감정 컨트롤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감정 컨트롤이라는 것은 이제 신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반드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앞서서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도 마땅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앞서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묵상함으로 준비하신 다음에 그 다음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이제 반대로 다윗을 보면 이제 다윗의 결정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고, 한운 왕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윗도 왕이고 한운도 왕입니다. 직책은 똑같아요.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자질이라는 것은 현저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 제가 한번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라고 똑같은 목사입니까? 사장님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장님입니까? 리더라고 해서 똑같은 리더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리더 이상의 직분과 자리, 어떤 위치에서든지 그런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 정말 잘 보셔야 돼요. 타이틀만 똑같다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어떤 자질과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말하자면 운명이 완전히 갈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의 그 리더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이라는 리더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 다윗이 왜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수치를 당했는데. 근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이라 함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 앞에 계속 자기의 마음을 비춰본다는 거예요. 자, 양가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지금 너무 분한 거예요. 이걸 그냥 죽여 살려, 그런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런 부글부글 끓는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반드시 묵상하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항상 이게 양가 감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한쪽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막 끓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한쪽에서는 기도하는 마음과 묵상하는 마음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묵상하는 마음이 이 인간적인 끓어오르는 마음을 압도해버리는 순간, 그 순간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죠.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죠. 그러나 묵상함으로써 묵상과 기도가 이 끓어오르는 감정을 압도하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인데 이런 끓는 감정이 없겠어요? 근데 다윗은 기도함으로써 그 감정을 눌렀어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이제 다윗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5절 중반부부터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자, 수치당한 그 신하들한테 해주는 말입니다.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자, 수염 다시 자랄 때까지. 수염이 지금 다 깎였잖아요. 그 수염이 깎이고 수치를 당한 이 신하들한테 수염이 다시 다 자랄 때까지 머물다가 돌아와라. 그리고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암몬에 쳐들어가지도 않고 뭐 죽이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이에 암몬 왕은 막 더욱더 인간적으로 방방 뛰고 있는데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이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다윗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겠죠. 자, 수염이 자라기까지라고 하는 이 기간을 뭐 독특하게 한번 바라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 남자들 다 아시겠지만 수염을 하얗게 싹 민 다음에
수염이 좀 제법 이렇게 자라는 걸 할 정도로 되려면 이게 빨리 자라는 사람들은 한 2, 3주, 그리고 좀 더디게 자라더라도 한 달 정도면은 좀 덥수룩하게 자란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다 수염이 자랄 때까지, 즉 한 달 정도를 다윗은 이 암몬 왕이 뭐 부글부글 끓든지 말든지 방방 뜨든지 말든지 시비를 걸든지 말든지 그는 기도와 묵상으로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보내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한 달 이상을. 이런 게 진짜 힘입니다. 충분히 힘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 힘을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묵상해보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는 거예요. 결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얼마나 이 감정적일 수 있습니까? 끌어오르는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감정적으로 올라오더라도 내가 동시에 그 감정을 누를 수 있는 주님 앞에서의 시간, 묵상함, 기도함,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최근에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고민이 되던 중에 이제 밤에 아내랑 같이 의논하다가 아내랑 했던 말이 뭐냐면 기도해 보자라는 말이었어요. 너무 자주 여러분들도 들어봤던 말이기 때문에 뭐 저걸 누가 몰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한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부부가 자주 하는 말이 그러면 한번 기도해 보자라는 말인데, 그래서 기도해 보자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또 새벽 기도부터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 문제를 두고서. 기도해 보자라는 말을 여러분들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보자라고 한 다음에 기도해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해 보자, 그렇게 정말 기도해 보잖아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정말 축복받은 경험인데 한 집안의 식구들 전체가 우리 한번 정말 기도해 보자라고 해서 아버지부터 자녀들까지 한번 정말 기도해 보잖아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들려주시는 것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 그것은 복된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황당한 일을 겪어도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황당하네 하면서 당장 찾아가서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 사람한테 쏟아붓고 같이 멱살 잡는 게 아니라,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시간에 비슷한 말씀 주셨는데 황당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자존심 구겨지는 일을 겪었을 때도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수치감을 느껴도 기도해 보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그 기도의 기간이 최소 한 달이었다는 겁니다. 한 달. 그걸 못 기다려 보시겠어요? 한 달.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꼭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의 삶의 문제가 너무 다양해서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초조함을 느끼고 때로는 살짝 분노도 느끼고 그래서 초조하다, 다급하다, 급하다 그러는 가운데 이거 그냥 막 확 한번 달려들어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한번 최소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준비해 보세요.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자들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받은 거예요. 우리 남자 여러분, 우리 남성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는 최소한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우리 아버지들, 우리 형님들, 최소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는 주님 앞에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천히 갈 수 있고 호흡을 가다듬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수염이 안 나니까 옆에 있는 남자들 이렇게 딱 보고서 제 수염 다 자랄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수염 다 자랄 때까지 기도해 보겠다. 우리 열받아도, 수치스러워도, 황당해도 우리 인생 살다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일반적 교훈이라면, 그죠? 그것이 일반적 교훈이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지나갈 수 있는 게 그것이 일반적 교훈이라면, 이게 성경적 교훈은 뭐냐면, 성경적 교훈은 뭐라면, 황당하고 수치스러울 때 수염이 최소한 다 자랄 때까지는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해보고 묵상해봐라. 그것이 성경적 교훈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서 기도해보는 것입니다. 그 황당함을 가지고, 그 끓는 분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부어주실 마음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가운데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암몬이 먼저 치고 들어오죠. 암몬이 먼저 치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이 암몬은 다급했던지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오면서까지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데 암몬이 먼저 쳐들어와요. 자, 이제 그 순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니까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고 다윗 밑에 또 그러한 신하인 거예요. 그 신하 요압 장군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13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전투를 앞두고 요압 장군이 하는 말입니다. 너는 힘을 내라. 근데 이 힘이 하나님 안에서의 힘을 의미해요.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지금 방방 뛰고 있는 암몬 한운 왕은 힘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힘은 돈으로 산 힘이고, 인간적으로 몸부림쳐서 뽑아낸 힘, 프레스기로 마치 쫙쫙 즙을 짜듯이 즙을 짜서 간신히 내는 힘이라면,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내는 힘은 넉넉한 힘이에요. 왜 그 힘이 넉넉한 힘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기 때문에 넉넉한 힘이에요. 넉넉한 힘. 그 힘 가지고서 이제 전투를 하려니 게임이 되겠냐고요. 인간적으로 쥐어짜는 힘과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힘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고요. 당연히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낸다는 것은 오늘 13절에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단지 그냥 육체적으로 어제보다 내가 좀 힘이 좀 더 나네, 밥 먹었더니 힘이 나네, 그런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특별히 13절에서 말하는 힘은 영적인 힘, 정신적 힘이에요. 사람이 밥만 먹는다고 힘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정신적으로 이 생각의 힘이 떠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우리 백성을 위해서 힘을 내자,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내자,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힘을 낸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힘을 내므로써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살아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시려는 분명한 목적이에요. 내가 살아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나요. 다윗이 살아나고 요압 장군이 살아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요. 근데 반면에 암몬 왕이 죽어가니까 암몬 전체가 같이 죽어가요.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다윗이 한 명 살아나고 요압이 살아나니까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살아나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는 이유는, 힘을 주시고 얘야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일어나게 되면 그 일어난 나 혼자만의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는 거예요. 이러신 분들 지금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얼굴이 죽이 되어서, 죽상이 되어서 옆 사람들이 지금 슬슬 내 눈치를 보고 있다면 그거는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뭐 회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었을 때 이거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오늘 암몬 왕을 보세요. 나 혼자 죽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표정이 막 항상 집에 들어가면 일그러져 있고, 표정이 죽상이라 어머니가 내 눈치 보고 있고 아버지가 내 눈치 보고 있다면 그럼 반성하셔야 돼요. 나만 죽으려면 그렇지 않잖아요. 나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얼굴이 어두우면 자식들도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얼굴이 어두우면 자식들이 슬슬 눈치 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자식들도. 자식들 얼굴이 죽을 쓰고 있으면 부모님이 목구멍에 밥이 안 넘어갑니다.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딱 그 부분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힘을 내야 돼요. 그래야 그 선한 영향력이 점점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이게 퍼져나가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했거든요. 이 누룩이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베이킹 파우더거든요. 빵에다가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면 확 부풀어 오르면서 더 커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라는 것은 일단 나에게 조금만 탁 떨어지는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내셔야 됩니다. 한운이 오늘 부렸던 힘은 사실은 그건 힘이 아닙니다. 그냥 객기입니다. 객기.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으려고 지금 발악하는 거예요. 그런 힘이에요. 죽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힘이 있고요, 살기 위해서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힘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내 안에 이 내재된 힘이 여러 종류의 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힘이라고 해서 똑같은 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힘이 있긴 있는데 그것이 그 뿌리가 분노에 있다. 분노로 인해서 나오는 힘이 있고, 열받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힘이 있고, 정반대로 위로부터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초월적인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은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게 내 힘이라고 착각하고 객기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머지않아서 이 암몬 왕처럼 죽는 거예요. 자기의 이 감정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기의 분노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말미에 꼭 이걸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며칠 전에 한강대교를 이렇게 건너는데 차가 좀 많이 막혀요. 보니까 중간쯤 이렇게 다리 건너니까 막 앰뷸런스들이 막 모여 있고, 경찰들이 다리 한복판에 이렇게 서가지고 안타까운 얼굴로 밑에를 막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누군가가 자살을 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오늘도 수많은 분들이 와서 모여 있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여기 머릿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들이 지금 자리 잡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생기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예배든지. 심지어는 심할 때는 분명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살아서 뭐하나 그냥 죽어버려야지. 왜 없겠어요? 그런 심령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어두운 생각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두운 생각이에요. 자꾸 희한하게 죽고 싶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겠어요? 제가 진짜 어떤 망치가 있으면
물론 이제 쇠로 된 망치는 아니지만 망치가 있으면 이게 좀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망치가 있으면 그런 분들 머리를 한번 정신 차려 그러면서 이게 뭐 정수리를 한번 이렇게 빡 때리고 싶다고. 정신 차려 그러면서 해볼래 해가지고 눈에 초점도 없고 생각한다는 게 계속 지금 며칠째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뭐 살아서 뭐하나 해서 뭐하나.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냐고요. 때로는 그것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걸 수도 있고, 제가 일전에 얼마 전에 말했던 귀신에 사로잡힌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은 절대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 타이밍만 살짝 지나가면 분명히 또 뭔가 성장이 있을 것이고 변화가 있을 것인데, 사실은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 거기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 터널 벗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가장 어두울 때가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터널 벗어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 자꾸 죽고 싶다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겠냐고요. 말이 신자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게 팩폭일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타이틀에 똑같은 목사지만 그게 어떻게 똑같은 목사일 수 있습니까? 차이가 있지 분명히. 신자라고 해서 똑같은 신자입니까? 똑같은 타이틀은 신자인데 한쪽에서는 맨날 죽어야지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다윗처럼 위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살리려는 신자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신자입니까? 차이가 있지.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이에요. 행여라도 오늘까지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회개하세요. 그 심령이 다시금 주님 주시는 생각으로 새롭게 일어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너 힘을 내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너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만 네가 살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산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망치가 있으면 줄 세워놓고 한번 정수리 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고, 또 다음 주부터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이 망치가 제가 제 손으로 드는 망치가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망치로 여러분들의 정수리를 팍 하고 좋은 의미에서 깨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것은 아무리 백날 앞에서 인간적인 말로 떠들어 봐야 그 생각의 이 틀이 바뀌기가 힘들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두운 생각들이 얼마나 주님 보셨을 때에 부질없는 생각인지는 성령께서 비춰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생각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의 생각이 비춰진 생각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죽고 싶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다윗의 힘은 어디로 왔을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시죠.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오늘 다윗이 누렸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을까?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찬히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급받는 힘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도 아니요 눈에 보이는 물건도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심플해요. 어디로 가야 힘을 얻지? 뭐 어디를 가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십자가에 집중하면 그분이 그냥 부어주실 힘이에요. 제가 한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새신자들 여기저기 앉아 있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지만 이제 신앙생활 초반에 처음에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교회 한번 잘 나가봐야겠다 라고 결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 들으러 오는 거거든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들으러 오거나 아니면 찬양이 좋아서 오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는데, 이게 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그거 다 알지 못하지만 일단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보면 내 삶에 교훈되는 얘기도 들리고 때로는 어떻게 내 상황을 저렇게 잘 알지? 그런 생각도 들게 만드는 그런 설교들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훈되는 얘기 해주시니까 잘 나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내 삶에 교훈되는 얘기를 해주시는군, 오늘도 그냥 좋은 얘기 좋은 말씀 들으러 가야지, 언제까지나 그렇게 나갈 수는 없어요. 자, 처음에 그렇게 다 시작해요. 제가 뭐라고 좀 절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점차 교회에 나오시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넘어야 될 한 가지 산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오늘도 그냥 좋은 메시지가 있었군. 내가 이런 슬픔과 아픔이 있었는데 어쩜 이렇게 내 상황을 잘 아시는지 저런 좋은 도움된 얘기를 해주셨군. 그걸 이제 넘어서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셔야 됩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셔야만 그때 비로소 여호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힘을 맛보게 돼요. 그냥 지적으로만 좋은 소리네, 좋은 말씀이네, 그 정도로만 믿음이 나아가면 결코 위로부터 이 초월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이 무엇인지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순서는 이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은 다음에 경험하는 것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오늘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그 다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 하늘의 힘을 공급받을 때에 어둠이 밀려가고, 어둠의 생각들이 밀려가고, 다시금 내가 다시금 살아야지, 내가 다시금 힘을 내야지, 나만 힘내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남으로써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살려야지, 그런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써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힘을 내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가운데 반드시 오늘 위로부터 부으시는 힘을 가지고서 새롭게 일어나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